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는 교인들을 바라보고 설교 중에 졸아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졸던 분이 집중을 하고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또 그날에는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인들 가운데 핸드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응답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빨리 핸드폰 받으십시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이 고따루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이 다케다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0개 제가 회사가 되는 상장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 회사의 제품인 다마고 보라라고 하는 이 과자가 60%를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재료를 최고의 양질의 재료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때도 그 당시 전후 때는 아무 과자나 시장에 내놔도 판매될 텐데 반드시 유정란으로 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최고의 소재를 써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분이 이제 다른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제 모든 세계 기업들이 양질의 소재를 써서 제품 만드는 것은 상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속여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 사회적인 자본인 트러스트가 없이는 기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양질 쓰고 다른 사람도 양질을 쓰는데 세상의 기업인으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러다가 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화를 많이 낼 때에 이 비닐봉지에다가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어서 모기를 넣게 되게 되면 모기가 직사해버립니다. 사람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비닐봉지에 입김을 불어넣고 모기를 넣게 되면 아주 오래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과자를 만드는 데에 이 과자에게 이 모든 종업원들이 3,000번 감사를 하고 나서 이 완제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들어와서 농부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잘 돌아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밀가루 위에서부터 과자가 완성될 때까지 그 기계에게 그리고 또한 이 보리알 이 그냥 감사하다. 모든 공정 과정 속에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이 제품이 날개를 달고 일본 시장의 60%를 점령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양질의 재료를 쓰게 되는데 이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조업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미랄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제품을 써주는 분들 또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지어주는 분들 이 종업원들이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계를 보고도 잘 돌아가는 거 감사하다, 감사하다. 공정시간이 제대로 맞춰지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3,000번 자기 회사 제품같이
한번 그냥 가만히 서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말을 3,000번 해봐라. 당신의 마음은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지고 얼굴에는 그냥 의미 없이 감사한다는데 얼굴에는 방실방실 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생산품들은 제조 공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행복도 이 감사가 제품의 기여도가 미래 제품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일본 말은 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좀 길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근데 40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분은 1시간 동안 감사하는 분에게 급여 이외에 상여금을 1시간에 8,000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제품이 잘 팔리는, 그리고 또 고객들이 그 제품을 만났을 때 아주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지는, 기계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곳에 반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만큼 감사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공정가정을 보고 3,000번 감사를 해도 제품의 성질이 바뀌고 제품의 맛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그 전략은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말하도록 하지 않았다. 카세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넣어서 제품 공정가정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감사합니다. 100만 번의 이야기를 듣고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미리 몇 프로, 설탕이 몇 프로, 그런데 맨 끝에다가 100만 번의 감사 함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는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하고 맛있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금년 한 해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도움하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은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이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시대가 오게 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사사시대 말미의 절정이 사무엘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광야 40년을 행군할 때에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샘이 솟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봤더니 이 전쟁이 매일 시작되어서 전쟁이 해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기 사사시대 때가 이루게 되었으니 에벤네셀의 하나님 출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지키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의 세초부터 세말까지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1월 1일 0시부터 그리고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연말까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준 시간, 선물인 시간이었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감하시사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셨던 순간,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에벤네셀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되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GDP 24,000불,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 2050의 제7번째 가입국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참담 여러분 했습니까? 외국 기자가 와서 그 당시 기사활동을 하다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타이틀 제목의 기사를 쓰기를,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필 수 있느냐? 한국은 앞으로 100년 지나도 재구실하지 못할 나라다. 그 당시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란 이후에 5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그리고 또 IQ 조사에서 세계 제2위인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벤치마케팅 하겠다고 찾아나와 배우는 나라, 폐허가 되었던 나라,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필 수 없다고 외국 기자들이 했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세밀히 감습하시고 지켜주시고, 정말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폐허에서 경제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경제라고 하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70년대, 60년대 한국교회의 발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셨던, 생각하면 에벤네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좀 50 이상이 되는 분들은 굶어본 시대가 다 있습니다. 도시락 못 사간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음식이 넘쳐서 음식물 폐기물이 5조에 이루는 나라, 먹는 것이 넘치는 나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총이요, 정말 에벤네셀의 하나님, 이 조국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사야도 자기의 고백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라, 그러면서 과거의 출애굽 과정을 회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 이거 감사해라, 찬양해라, 말해라.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큰 은총, 그래 큰 은총을 두 가지로 본문 9절에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사자를 미리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나날들의, 옛적의 모든 나날들에 우리를 들으시고 안으셨으나, 환난에 동참하신 하나님, 우리를 번쩍 들어서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안고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금년 한 해
환난이 많았다, 고생이 많았다, 마음 걱정이 많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울게 하십니까? 왜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살이한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원조가 원래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그냥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 감독들이 날마다 때려가면서 일을 시킬 때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고통을 보고 보았다. 감독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부르짖을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근심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너의 근심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 너희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날 버린 줄 알았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내 근심, 이 고통의 해초리 앞에 있는 내 마음 헤아려 주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보았다, 들었다, 너 사정, 너 형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로, 생수로 임하지 않았느냐. 그때의 그들의 감격은, 그때의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감사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힘들게 사신 분들,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라고 사신 분들, 근심의 밤 끙끙 앓으면서 후 하고 탄식하며 사신 분들, 조금 돌이켜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날 버렸다 하지만 오늘 본문 구절에 모든 고난에 동참하신, 모든 고통에 동참하신 하나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되면,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고통에 함께 울어주셨고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하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 너희들과 같이 아파했고 같이 매맞았고 같이 노동했고 같이 일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근심했고, 그때 이 말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출애굽 과정을 오늘 본문을 더듬어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기적부터 일어나서 감사한다, 그것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거리가 생겨 매로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며 고난도 슬픔도 어떤 역경도 아픔도 감사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날 버렸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날 힘들게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울수록 비틀려갈 수 있도록 기적을 불러드리는 것은
감사로 반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풍랑 맞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만나 환난을 당하고 배가 깨져버릴 것 같은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에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였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 성도들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여 십자가를 내가 이기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이들, 너무 내일 일이 너무 염려스러운 이들, 뭐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로 알고 내 미래에 더 나은 감사와 더 나은 축복을 가져올 줄 알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송년 예배를, 이 마지막 52주 예배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또 금년 한 해의 모든 사건들을 감사할 때 새해는 감사로 수놓을 것입니다. 새해는 감사가 감사를 이끌어드리는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 영적으로는 피폐해 간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혼율이 1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하루에 40명이 자살하죠? 마포대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살을 한 번쯤 생각한 분들은 마포대교를 가는데 왜 그래? 그거 가보면 글자들이, 그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자살을 방지하게 하여 문구들이 막 쫙 써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마음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그다음 OECD 국가 34개국이 OECD 국가입니다. 그죠? 행복지수 통계 나온 데 보면 32위. 한 200여 국 가운데 경제 14위권의 이 대국이 행복지수는 34개국 가운데 32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랬습니까? 정신문화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그러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말세 성도들의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버리며,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자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되자면, 하나님과 교통하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감사를 회복해야만이. 그래서 내년도 우리 주제가 늘 감사, 1호 둘둘. 그래서 이 전반기 이 감사훈련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는 감사훈련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 쓰기, 그리고 또 이런 일주일에 2가지 이상의 선행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 다음에 또 이런 한 달에 감사 독서를 2권 이상 하기, 이겁니다. 일기 쓰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한 주에 하나, 세상에 나가 한 주에 선행 하나 해서 우리 서로 나누고,
한 달에 2권의 이미 이 12달 프로그램에 우리 비전 대회 때 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2권 어떤 책을 우리가 읽고 서로 우리 토론하고 서로 오후 예배 때는 서로 나누고 이런 전통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서로 나누고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세상 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마음의 토양을 한번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한번 쓰여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화 기도가 365일 매일 감사 5개 이상 쓰게 되니까 365일 감사, 52주 감사 예배, 감격 예배, 내년도에는 절기 예배를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감사만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쓰면서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인격, 이거로 우리가 한번 좀 바꾸어 보자고 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프라 윈프리죠. 이분의 가거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불행이 예정되어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여자, 제일 돈 많은 여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도 자기를 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외할머니에게 맡겨둬 버린 거예요. 그 외할머니의 집에 있다 보니까 외삼촌에게 강간을 당하고 14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기르려고 했는데 2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폭식이에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먹는 거예요. 키도 작은데 107kg예요. 그것도 미혼모, 그것도 흑인. 오늘 저런 여자가 된다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온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옴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해주지 못한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감사 일기 하루에 5개를 쓰도록 30년을 쓴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최고의 방송 앵커, 그리고 자기가 신간 서적 나왔으면 하나 딱 들고 다니면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야. 대기업에서 여자 옷 하나 만들어놔서 딱 걸치고 방송 나가게 되면 다음날 그냥 불티나도록 다 팔려버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재력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책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 불행이 운명된 여자 아니냐? 누가 봐도 불행하게 살아야 될 여자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됐냐? 30년 동안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이 감사가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여자분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한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상처 준 딸에게 이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라 해서 감사를 가르쳐줘 인생 역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운명을 바꾸어 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미의 이야기, 이 북카페도 한 3권, 한 10권 정도 사서 우리가 다 여러분 돌렸어요. 그 반드시 읽으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모여서 어디 가냐, 이 책 읽고 우리의 감정들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감사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근뜻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하게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전문적인 겁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내 같은 평범한 범인도 여러분도 이런 사소한 것, 스쳐가는 일상의 것 못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첫날부터 감사 노트를 써서 시작하십시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로마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로마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금년 한 해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행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린 나이로 저기 있다가 인생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녁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직장 갔다가 누구야 하면 애가 확 달려 들어가서 엄마 아빠에게 안기면 먼지 털어주고 머리에 있던 먼지들 다 털어주고 덥석 안고 그냥 집으로 가죠. 인생 놀이터에 살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가야 될 서양이 저물었는데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고 나를 안아줄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들어서 안아주신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금신도 있고 진흙탕물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돌짝밭길일 수도 있고 험한 산악일 수도 있고 계곡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출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안아 이끌어 주신다. 아빠 같은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 어렸을 때의 엄마 아빠는 그 가슴이 천국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그 품이 아닙니까? 울음도 그쳐버리고 아픔도 그쳐버리고, 절대자 엄마 아빠는 지존자의 품이 아닙니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지고 안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감격하고, 그렇구나, 금년 안에도 정말 제약의 세상에 한 발만 더 가면 미끄러서 죽을지도 모르고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인데 거기까지 미치지 않도록 나를 이놈아 붙잡아 안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품에 뭐가 비길 수가 있습니까? 뭐 사탕을 줘도 달래서 안 되고 장난감을 달래줘도 안 되고,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안에 아픔도 슬픔도 문제도 부둥켜 안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게 되면, 우리를 들어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눈물도 그치고 근심도 그치고 아픔도 그치고 상처도 싸움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하는 송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험악한 세상 흙탕물에 그리고 가시밭 돌짝밭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 안으시고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공간 속에 인도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탄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금년 한 해의 모든 시간을, 모든 공간을, 모든 관계를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